기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도다. 우리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 이러한 표현을 자주 우리가 사용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어떤 죄악들, 그런 악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죄악된 세상이라 우리는 말하지만, 죄의 시작은 그러한 죄악들이 많아서 죄로 물들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어떤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서 이 눈이 그 선악을 알고자 그를 따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그저 뜻대로 사는 세상,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세상인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점과 사람을 향한 관점, 세상을 향한 관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친히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 단어 문장마다 앞에 나오는 수식구들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것입니다. 왜 이 단어가 붙은 것입니까?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 세상을 향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쓸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2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자칫 넘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멀어지려 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 것일까? 이 내용을 3절 이하부터 12절까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었고 그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이 목이 굳어진 오만한 사람들을 보고 더 나아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 반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은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또 힘겹게 고달프게 고난 가운데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저런 사람은 큰 소리 치면서 잘만 사는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스기야가 떠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남유다까지도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다른 지역은 다 점령하고.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들에게 조공을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제 조공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들이 변심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은 랍사게라는 그의 신하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이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이제 회유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이러한 말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피해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거대한 아수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이방 나라는 흥하여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은 분명히 죄악 때문에 멸망하였지만 멸망하였고 남유다 역시 지금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때의 랍사게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힘이 더 크다, 힘이 더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의 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대제국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군대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들으니까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처럼 넘어지고 멀어져서 의심하고 이러한 낙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제 그 랍사게가 그렇게 조롱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돌아갔다가 또 다시 옵니다. 그때에는 뭔가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무엇을 가져오냐면
아수르 왕의 진서를 가지고 옵니다. 뭐 그 내용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진서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빨리 그냥 두 손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이 아수르 왕이 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이것을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본문의 저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현실, 불의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죄악에 물들어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어 미끄러질 뻔하였던 반면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단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야, 이 정도면 됐지 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쉬지 말고 우리와 관계하고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힘이 듭니다.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만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합니까? 반면에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달픈 삶, 힘겨운 삶, 고난의 삶을 사는 것만 보이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너무나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이 죄로 인해 어그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단코 그들 앞에서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한날 저녁에 그 모든 군대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아수르 군대가 패망하여 도망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힘이 없는 연약한 삶이 아니고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마귀가 사탄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그러한 은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본받아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만 잠깐 세상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지, 오히려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만이 보여지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혼란함, 의심,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과 쉬지 않고 그러한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항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참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또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함, 상처들, 또 이것이 우울함이 되고 염려와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그러한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고, 혹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아픔이 있거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살이 돋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